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 지어졌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들어주셔야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한 분으로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로 결론이 났고 그분의 영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더라도 십자가의 피공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원하지도 않고 우리 모두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다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1편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내용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없애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이유를 제거하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고 또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자신이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모두 이러한 이유들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까닭과 이유를 제공하면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큰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누구나 다 그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두 빼앗아 보겠다 라고 하고 정말 그 이유를 모두 제거해버린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남을까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단히 손에 붙이노라.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면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당연히 모두 축복입니다.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축복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영광 받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욥도 자기가 받는 고난을 축복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재앙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피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재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의 삶에 어떤 현장에서 드러내신다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무슨 은혜냐? 이렇게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케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